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두 개의 발광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그리고 각각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태양의 지배를 받고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달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해는 낮에 비추고 달은 밤에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명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면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정해주는데 이런 것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원숭이처럼 생겼으니까 원숭이과고 코가 개처럼 생겼으니까 개코 원숭이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면 이제 개코 원숭이는 계속 개코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낮이나 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안에서의 명확한 실체로 쭉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낮에는 금이었다가 밤에는 나무가 됐다가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사람인데 밤에는 늑대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우렁이었는데 낮에는 예쁜 여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와 달을 거역하는 일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밤낮 따라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낮에 개면 밤에도 개고 영원히 개고 죽어도 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을 통해 어떤 것이든 항상 동일한 물체로 규명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밤길을 무서워하는 건 어디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그런 거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귀신 같은 게 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귀신이니 유령이니 이런 것들을 미확인 물체라고 해서 UO라고 하고 그게 날아다니면 미확인 비행 물체에서 UFO, 그래서 그게 물 속에 있으면 USO 이렇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존재, 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고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이 사는 동네고 밤에는 귀신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울고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 귀신들이 모임을 갖고 그런다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낮과 밤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특히 밤에는 수많은 별들로 하여금 밤을 아름답게 하셨지 두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왜 두렵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 괴물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괴물 같은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 밤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밤낮이 뒤바뀌지 않도록, 밤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밤이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밤이 겁나서 잠을 못 자거나 귀신이 설치고 다니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해를 통해, 밤에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잠자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낮에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됩니다. 밤에 박물관에 가도 전시물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초등학교에 있는 동상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밤낮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입니다.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인생이 암흑과 같이 어두울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은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달을 비춰주시고 별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달이 있다는 겁니다.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주관하는 낮에도 달이 주관하는 밤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시편이 시편 8편인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보살피심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낸 겁니다.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천지 만물을 통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배려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지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오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